2015년 5월 17일 5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가끔 저희 교회 그렇게 합니다마는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복음 성가를 한 곡씩 가끔 즐겨 부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르고 싶은 그런 복음 성가가 있어요. 또 저는 설교 준비를 안 치요. 뭐 안 하는 게 자랑이냐? 자랑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설교 준비를 이렇게 별도로 뭐 서론, 본론, 결론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안 합니다. 그 대신 강단에 딱 올라와서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를 딱 시작을 하면 찬송가 한 곡, 두 곡 부르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거든요. 늦어봐야, 아무리 늦어봐야 찬송가 세 곡 딱 부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런 목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 목사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전해야 할, 네가 전해야 할 말씀이 명령이 안 떨어진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 딱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부르게 되어질 복음 성가는요, 하나님께 제 죄송한 그런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복음성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복음성가죠.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2015년 올해는 제가 성경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성경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통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말씀 전개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목사님, 사람들이 신천지 왜 가고, 첫 번째죠. 사람들이 신천지 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 가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한 말입니다. 신천지 첫째 왜 가느냐? 말씀이 사모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지금 목사들이 말씀을 못 가르쳐 준다는 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씀이 사모되기 때문에 신천지를 가는 거고, 두 번째, 신천지 그러면 또 왜 가느냐?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첫 번째는 말씀이 사모돼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신천지 가느냐? 그래도 조금, 용서하십시오. 말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요, 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를 간다는 거예요. 좀 레벨이 좀 있는 사람들이 간다. 그런데 그래서 가는 건 아니죠. 성경상으로 보면요, 그래서 신천지 가는 건 아니고,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에 합격을 못하고요, 통과를 못하고 미혹을 받는, 그래서 신천지로 빠지게 되는, 성경적인 답은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저한테, 첫째는 말씀이 너무나 사모되기 때문에 가고,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그래도 조금 이건 뭐 저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배움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의식도 좀 깨이고, 그 다음에 뭐 돈도 좀 있고, 뭐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간다,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자, 성경을 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2015년 들어서 오늘이, 제가 지금 성경 통달 개념으로 쭉 해오고 있는데, 오늘이 20째 주째입니다. 2015년도에 20째 주거든요. 20째 주인데, 지금까지는 19주를 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했습니까? 기초. 19주를요, 기초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어떤 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냐, 뭐 이런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이렇게 쭉 19주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20주 되는 날인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는 본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성경을 딱 이렇게 들었어요. 예를 들면, 책 한 권을 이렇게 딱 펴면요, 맨 처음에 책을, 일반적인 책들은 딱 피면, 이거 지금 저 찬송가거든요. 우리 찬송가인데, 딱 폈더니 뭐가 나오냐면 차 아래. 딱 피면 차례가 나오죠. 차례. 이 차례를 안 보면 그 사람은 책을 보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뭐 급하니까 그냥 차례 무시하고
안에 내용부터 보자. 그러면요, 물론 그렇게도 보지요. 그런데 차례를 봐야 하는 이유는 이 차례에 1, 2, 3, 4, 5, 6, 7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책을 쓴 저자가 자기가 이 책을 어떻게 전개했는지를 한눈에 보도록 해놓은 거예요. 차례는 아시는 것처럼 한눈에 책을 볼 수 있도록 했지요. 그러면 성경은요, 딱 넘겨서 차례를 딱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해서 쭉 구약 39권 차례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27권의 신약 성경 차례를 기록해 놨어요. 기록된 성경의 차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창절, 레민, 수, 신, 수,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을 모르죠. 그냥 차례로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성경을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성경 내용적으로 차례를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는 먼저 딱 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이 순서가 있지만 저는 성경의 내용적인 차례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려서 성경을요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차례를 정해서 성경을 한눈에 볼 것이냐? 한눈에 볼 것이냐? 자, 맨 처음이죠. 여러분, 적어도요, 목사는 지금 제가 여기다가 기술해 드릴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목사지요. 그렇지 않고는요, 이건 보통 제가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중국 한 주간 있다 왔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온전하게 6일 동안 사용을 안 해본 것이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핸드폰을 6일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어제 입국을 해서 이제 핸드폰을 켜고 뭐 인터넷도 이렇게 좀 보고 하면서요. 한 주간 동안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맨 먼저 눈에 띄는 게 경남지사인 홍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홍준표인가요? 그 사람 그 검찰 조사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검찰 출두하는 거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송에서 예측하기를 검찰에서 홍 지사나 이완구 전 국무총리나 불구속 기소할 것이다. 아, 이게 또 스트레스가 되네. 불구속 기소한다는 할 거라는 예측에 스트레스가 또 확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정치인들이 부도덕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기술해드리고 써드릴 이 내용을 목사가 할 능력이 없다. 지금 자격 없는 정치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를 바 없어요. 그냥 목사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목사한 거예요. 목사를 해서는 안 되는, 목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목사 자신은 양심이 있으면 알겠죠. 양심이 살아있으면. 첫 번째. 자. 참. 걱정됩니다. 성경을 내용적으로 차례를 딱 정하면요. 자. 계시록 1장 2절이 먼저입니다. 보실까요? 계시록 1장 2절이요. 찾아놓고 저를 잠깐 좀 보시죠. 찾아놓고 좀 저를 보세요. 계시록 1장을 찾아놓고 저를 좀 보시는데, 제가 지금 계시록 그랬거든요. 그러면 계시록 차례를 먼저 내용적인 성경의 차례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계시록 그런단 말이죠. 그럼 왜 이 계시록이 먼저 나오나? 계시록 특징이 어떤 거 있나? 요한 계시록은요, 신약 성경의 결론책이기도 하지만 구약부터 신약 창세기서부터 앞에 유다서까지를 포함한 모든 성경의 결론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계시록은 무슨 책이다? 모든 성경의 결론의 책이다. 그런데 계시록 제가 그랬으니까 1장 2절을 읽어보시면, 자,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기독교 핵심 첫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래놓고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신약은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 구약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신약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 그래서 목차 처음 그러면 첫 번째는 말씀이다. 두 번째가요. 두 번째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중국 성경으로는 결과, 믿음의 결국, 결과. 여러분, 믿음의 결론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결론 뭐예요? 영혼 구원. 한 번 더요. 영혼 구원. 그러면 영혼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목적이 하나밖에 없다. 하나. 뭐냐? 물론 금생에서도 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내세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부활이다. 부활.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런데요. 이것을 묵자. 네? 자, 지금 말씀과 부활을 묵자. 그러면 어디냐?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보십시오. 저 말씀과 부활이 묶어진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이다 그 말이죠.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이제 계시록 20장 4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 종아 잘 잡아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에서는 뭐라고 해놨냐면, 자,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어진 것,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되어졌나? 신령한 사람이 되어진 것.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지는 더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죠. 여기 세 번째 1, 2, 3이 지금 말씀드린 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다 거의 바울이 말합니다. 하는 거 있는 거죠. 거의 다. 참 바울 사도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첫 번째 신령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예수를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어졌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읽게 될 이것도 알으셔야 되죠. 어떤 걸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요. 자, 1절서부터 우선 먼저 5절까지만 먼저 읽고 5절까지만 읽고요. 읽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읽고 먼저 읽혀드리면서 여기다 쓰기도 하고 설명도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1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그게 뭐냐? 뭐를 알아야 됩니까? 1절서부터 지금 여러분에게 4절까지 읽혀드렸는데 예수를 4절까지는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럼 이거 신령한 거잖아요. 여기 위에 신령한 것. 그런데 이제 5절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예수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하나로 딱 성경을 다 끝내놓아 버리니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엉망진창이다. 여러분, 제가 잘못 봤을까요? 어제 귀국해서 인터넷 이렇게 뭐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검색하다 보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에? 동성애자들 그 사람들을 뭐 소수 뭐라고 하더라. 소수애자들이라고 하던가 하여튼 뭔가 아니 여러분 어떻게 동성애가 가능하죠?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 한국 교회도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그런 지금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 동성애를 인정해라. 인정하실 분은 하십시오. 뭐 그거 인정한다고 지옥 가고 그거 인정 안 한다고 천국 가고 지금 그런 단계는 넘었으니까 내 말 지금 방금 그건 뭐 인정한다 그래서 지옥 가고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천국 가고 그런 단계 아니다. 이미 지옥문에 다 들어서 버렸는데 무슨 뭐 그거 인정 안 한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지금 그럴 한국교회 상황이 아니거든. 에? 지옥문 다 들어가 버렸는데 무슨 4절까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5절, 6절 멸망받았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갔다는 거예요. 4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 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6절, 5절 다수, 거의 대다수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고, 그 다음에 6절 그런 예수 믿은 사람들이 멸망받은 것이 너한테 거울이 돼서 너는 그들이 즐겨 악을 행한 것처럼 너는 즐겨 행해서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이제 6절이고, 자 7절서부터 11절까지 마저 읽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믿은 사람들이 천국,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95편 11절에서는 안식을 못 들어가고 멸망받은 이 일이 너한테는 거울이 되어야 된다. 거울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세 번째 보실 말씀이에요. 세 번째 보실 말씀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인데요. 이걸 한국교회에서 누구도 말을 안 해요. 어떻게? 완벽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람마다 달라. 그리고 꼬리 잘라 먹기요. 네? 자신이 없으니까 다 꼬리를 잘라. 꼬리가 두리뭉실해요. 딱딱 명확하지를 못해.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자는 자. 자, 이 말은 좀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가 죽었어요. 제가 어제 들어와서 참 마음이 좀 아픈, 마음이 이렇게 가슴이 좀 먹먹한 그런 소식을 제 아내가 저한테 전해주던데, 저하고 활동을 같이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하고 활동을 가까이 하시는 그분은요, 저를 이렇게 막 앞세우려고 굉장히 이렇게 하시는 분이죠. 저를 막 앞세워서, 그리고 저를 앞세워서 막 뒤에서 막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인데, 저는 그분의 그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이분이 어떤 분으로 딱 각인이 되어 있냐면 아주 싸한 목사다. 이 목사는 뭐 정말 사나운 목사예요. 제가 전도사 임명을 딱 받으러 갔는데요, 신학교 이제 졸업하고 전도사 임명을 이제 받으러 갔는데, 목사들끼리 이 회의하면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어. 정말 깜짝 놀랐어. 이 목사들이 싸우는데요, 목사들은 거룩하고 할렐루야 이러는 사람들, 이 구름 위에서 놀면서, 구름 위에서, 미안합니다, 구름 위에서 신선처럼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이슬 먹고 이러는 분들인 줄로 알았는데, 전도사 임명을 딱 받으러, 임명장 받으러 갔는데 싸움이 일어났는데, 야 이 새끼야 너 나와봐 이 새끼야. 앞에서 이렇게 지금 어떤 사람이 회의를 딱 인도하고 있는데 저 밑에서 야 이 새끼야 너 나오면 막 목을 딱 잡고 막 끌고 나가. 야 이게 뭐냐 이게.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저도 이렇게 사회물이 다 안 빠진 상태인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야 이 새끼들 이것들 조폭보다도 못하네 이것들 조폭보다도 이거 형편없네 이것들 아주 말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저를 막 앞에서 밀어서 저를 막 하려고 하는데 싸나운 목사예요. 무조건 옷 턱턱 벗어 제끼면서 나와봐 막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이렇게 안 하려고 하고 항상 경계를 하고 그래도 늘 그분에게 처세를 제가 반듯하게 이렇게 처세를 하는 그렇게 했었는데 딱 들어왔는데 이번 목사님 사모님이 암으로 이렇게 투병하고 계시다 소리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셔서 장례를 이렇게 치렀다고. 저한테도 연락이 있으셨을 건데 연락을 못 받았고요. 제가 또 국내에 있지 않아서 조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이렇게 가슴에 조그마한 돌 하나를 이렇게 얻는 것 같은.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 사모님은 어떻게 됐죠? 죽었으니까 천국 갔나요? 목사 사모니까 천국 갔나요? 목사면 천국 다 갔습니까? 다 갑니까? 아하. 왜 이렇게 목사 천진가? 에? 이리 가도 목사가 발에 채이고 저리 가도 어깨에 걸리고 왜 이렇게 목사 천진가 그랬더니 여러분 이건 조크입니다. 목사하면 자동으로 천국 가니까 목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어디 그렇게 돼 있어? 누가복음 23장에서 강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되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처형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다 천국 가버렸습니까? 다 갔습니까? 그러면 이건 뭡니까? 네? 이거 대답해봐요. 그럼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11장 11절 사건은 뭐예요? 그래서 자는 자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저거를 알아야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힘껏 해야 하는 이유도 알게 되는 거죠. 뭐를 알면? 자는 자에 대해서 알면. 크게 첫 번째, 그 다음에 1, 2, 3. 여러분 이제 이것이 여러분 눈에 마지막 여러분에게 함께 보실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요. 차례가 한눈에 다 보이죠. 첫 번째,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첫 번째는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생명을 내주셨느냐는 거죠. 택하심.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편 89편 3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건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 택하심은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다 받아버렸나? 아니죠. 그러면 이 택한 백성하고는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을 맺느냐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최초로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에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초로 택함 받은 아담이 시편 89편 3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는 언약을 맺는다는 시편 89편 3절의 말씀을 어디에서 자세히 설명하느냐면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요. 택하신 백성들과는 언약을 맺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키라고 하나님 법을 준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눈치가 채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경이 막 뼈가 맞아지는 거죠.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에서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와 뼈들이 맞아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조금 임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소원이 소망이 있지요. 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 똑같은 말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라고 그랬지요. 한 번 덥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와 똑같은 말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다. 자, 읽습니다. 시작.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은정이 너 정신 제사장 나라가 차려. 되며 일어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놈의 기집애가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와 똑같은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은 말이요. 한 절로 줄이는 것은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는 법이죠. 지키라고 하나님 주시는 법이죠. 자, 신명기 4장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이해를 하십시오. 이것이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 예? 계시록 20장 가보십시오. 한 번만 더요. 계시록 20장을 가보십시오. 이해 용서하십시오. 그 일에서 목사는 아무나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자,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지키라고 선악과를 제정해 주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이건 구약 아닙니까? 구약. 예? 그런데 이제 신약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약 시대 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맺은 언약이요.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였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번 더 있습니다. 20장 4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거든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증거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어서 택하심을 입었으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 신약은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지요? 이제 뭐를 지켜야 되느냐? 이게 보통 일입니까? 마태복음 5장.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10분 남았다고? 내가 가는 데까지 가. 이거 끝내야 돼. 어? 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저 여러분이 이제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깁니다. 이렇게 거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 마태복음 우리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긴데 길어서 중간에 생략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 오늘 전하는 말씀 속에는 다 넣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읽습니다. 저하고 교대에서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17절서부터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건너뜁니다. 6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6장으로요. 6장으로 건너뜁니다. 6장으로 건너뜁니다. 6장으로 건너뜁니다. 6장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요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다. 그런데 지금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가 10분 아까 방금 전에 10분 남았다고 지금 사인을 보내왔는데 오늘 이건 다 맞춰야 할 거 아닙니까? 한 페이지는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건너뛰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읽혀드리지만 여러분은 계속 이어서 7장 12절까지가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그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다. 지금 6장 읽어드리고 있는데 19절 읽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3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7장 1절부터입니다. 12절까지 빠져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금 건너뛰었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뛰었습니다만은 7장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신약 시대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한 번만 더요. 이것이라는 말은 완전케 된 율법이 한 번만 더요. 완전케 된 율법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완전케 된 율법.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0 방금 읽어드린 이게 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최 목사 너 지금 말하냐? 자, 사도행전 10장이죠. 사도행전 10장입니다. 36, 37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 같은 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시를 못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 못하고 있지요. 그럼 이제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보실까요? 여기 구약의 성도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이 구약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도 자, 예수님의 말씀에 해당된 신약의 성도들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신명기 18장을 합시다. 간단하게 합시다. 신명기 18장 13절 가십시다. 창세기 17장 1절과 같은 말인데 신명기 18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자,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말이죠.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지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해야 된다. 완전하라. 또 요거도 먹을 소리네. 여기서 또 요거도 먹을 소리. 지금 신명기 18장 13절만 읽혀드렸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 읽혀드리면서 창세기 17장 1절 생략하고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까지를 생략을 했는데 완전하란 말을 완전하라 한 말을 비밀의 계시로는 또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을 또 어떻게 하시는가? 자, 창세기 6장 볼까요?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응? 참 환장할 말이에요. 야, 구약의 성도들은 야, 내가 너한테 지키라고 준 법, 내 말에 대해서는 완전해야 돼. 이 말을 바꿔서 창세기 6장 9절서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읽습니다. 6장 9절서부터요.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계속 읽어요.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할 것인데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앞에 칠하라. 잣나무로 뭐를 지어라? 잣나무로 뭐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이 말이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완전해야 되라. 완전해야 된다. 신명기 18장 13절에서 완전해야 된다. 이 말을 야, 노아야! 너 이제부터 방주 지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한테는 방주 지어라. 이렇게 말했고요. 아브라함한테는 뭐라고 말했나? 창세기 22장에서 야,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말을 그렇게 했고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신약에서도 그랬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고 한 것처럼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마태복음 7장 13, 14 읽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노아가 방주 지은 것이고 구약의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13, 14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완전해라. 너 내 말에 대해서는 완전해야 된다. 이 말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1절서부터 여기는 좀 기니까 못 읽어드려요. 시간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지식이 지금 기독교에 존재합니까? 이 논리가 존재하나요? 어림턱도 소리요. 저는 간절히 바라는 희망사항이지만 너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완전하라. 창세기 이거 좀 어떻게 종아 잘 처리해봐라.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지금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 뭐 이렇게 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방주 지어라.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바쳐라.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 생명의 문 들어가거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서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등 뿔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이 완전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야고보서 1장을 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 자,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는 완벽해서 너희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너 부족한 것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돼. 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요한복음 20장. 이게 화면에 잘 나오냐 이거? 공부하는 분들이 볼 수 있냐? 어? 요한복음 20장 20장 19절서부터 읽을까요? 19절서부터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한 번 더요.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뭐를 받으라고요?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몇 절에? 22절에. 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자,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6절만 시간이 없으니까 자 26절만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을 받으라. 환장한 것이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9장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나? 다시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7절. 아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요. 완전할 수 없지요. 그러면 완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하겠습니까? 17절 읽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한 번 더요.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달 위로부터 온전한 선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선물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선물은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보십시오. 기도에서 받아야 되는 뭐냐? 선물.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에게 선물이 갈 것이다. 그게 뭐냐?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내 말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 여섯 번째죠. 여기 이제 이쪽을 쓰겠습니다. 이쪽을요. 이건 이렇게 정립이 완전히 끝나야 돼요. 여섯 번째, 저기 다섯 번째까지 했으니까 여섯 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심판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한 군데 더 읽습니다. 전도서 12장 13, 14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정립은 목사가 할 수 있어야지. 이런 능력은 있어야 되고 이런 힘은 있어야 돼요. 심판이 어떻게 끝나요? 믿음의 결론,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생명의 부활. 에? 자, 보시죠.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쉽게 말할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켰으면 천국을 갔고,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으면 천국에 가는 거고,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지 않았으면 심판의 부활,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갔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 예수의 복음을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면, 복종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못 간다는. 자, 마지막 이제 한 군데만 읽고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이제 각각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목차, 차례를 하나씩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 내리셔서 여러분이 받으시게 될 지식이 되시고, 여러분이 굳건히 붙잡고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찾는 것과 같이 땅 끝에서 스바 여왕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 영혼의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되어지시는 귀하고 축복된 그런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